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습관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한 문장을 이야기할 건데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한 문장을 얘기할 거예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 좀 풀어 설명할까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여서 교회에 속하게 되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과거에 살인을 했든, 과거에 이단 사이비에서 10년의 시간들을 보냈든, 노숙 생활을 했든, 폐쇄병동에 있었던, 집안에만 있는 히키코모리 생활을 20년 넘게 했든, 교회는 사랑 공동체여서 어떠한 과거를 가지더라도 크게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어떠세요? 저는 지내보니까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네, 지역교회에서 10여 년 사역했습니다.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또 200~300명 교회 다양하게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청년부만 100여 명이 되는데 청년부 사역자로서 부임해서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JMS 2단 사이비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JMS는 누구냐? 어떤 단체냐?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던 JMS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여기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JMS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JMS에서 꽤 오랜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정명석이라는 한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살다가 나와서 지역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어디에 왔냐?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청년은 그 교회에 가 있었고, 그리고 저가 이제 부임을 한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청년들이 그 100여 명 되는 청년들이 이 청년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선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허용을 해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 허용하던 그 선을 넘어서면 벽을 딱 치고 더 이상은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내비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함께 소그룹은 해요. 함께 막 소그룹 나눠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이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을 떠나서 어디 펜션 같은 데 빌려서 MT를 가면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함께 막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함께 팀을 꾸려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는 그 팀에 부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과거. 그의 지난날의 삶에 누가 봐도 명백한 그 과오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대하냐면 너는 우리와 달라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중 돼서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달라. 사람 간의 등급이 있고 저들은 나보다 위에 있고 나는 저들보다 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치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등급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지난날의 얼룩진 삶으로 인해서 현재의 내 삶도 얼룩진 삶으로 이해하고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도 과거의 삶의 얼룩으로 인해서 현재에 영향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사역자들 만날 때. 언제냐면 지난날의 삶에 큰 과오 없이 살아온 탁월한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만날 때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삶에 티날 만한 과오가 없어요. 늘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눠줬는지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흠 없이 과오 없이 얼룩 없이 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늘 넘쳐요. 그리고 그들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그 사람이 가운데 있고 늘 주변의 사람들을 가득가득 메워서 환하게 웃는 사진들로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채워져 있는 거를 보게 돼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의 지난날의 삶을 보면 저는 짙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삶의 태도들은 일반적인 삶의 수준, 태도들에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춘기 시절에 저는 아이들을 품어주지도 못하고 관심을 가져주지도 못해서 관계가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독의 역사, 사람들이 이 시대에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독으로 인해 보냈던 시간들은 제가 책 한 권을 냈지만 사실 거기에 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하여 몇 권을 써도 부족한 지경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가 있는 남자죠. 회복을 돕는 남자이기도 하지만 과거가 있는 남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가 말끔한 사람들을 보면 위축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저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전면에 이렇게 나서서 사역을 하는 게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이력으로 인해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공동체는 여러 마을과 마을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도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길목이었어요. 그때 뭐가 났냐?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때의 주제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제자들이 막 서로 엉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대단하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냐? 다 수평인데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 당시에 이들은 예수님이 영적인 왕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로부터 독립된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을 때 그 왕이 혼자 일할 수 없지 않냐. 당연히 주변에 장관들을 부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장관들을 부릴 때 일꾼들을 세울 건데 그 일꾼들이 누가 되겠냐라고 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명확했습니다. 누가 되겠어요? 우리 아니겠냐. 지금 이 흙바닥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을 돕고 이 일들을 돕고 사역을 일으켰던 바로 우리가 바로 그때의 그 장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죠?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욕심을 가졌냐면 그 장관 자리들도 다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더 높고 낮은 자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왕이 되진 않으셨지만 그들이 이제 길을 이동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아.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 마가, 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9장 찾아보진 않을게요. 9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뭐란 거죠? 길을 이동하면서 그 사이에서 자기들이 더 누가 대단한지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나중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자리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예민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장면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찾아갔을까요? 자리를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랍니다. 그때에 우리 아들 한 명을 당신의 우편에 그리고 한 명을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야, 이거는 청탁이에요, 청탁. 한 명을 우의정에, 한 명을 좌의정에, 한 명을 국무총리로, 한 명을 경제부총리로.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얼마나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열받은 장면에서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10 제자가 듣고, 이 2명을 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어떻게 하거든? 분이 여긴 건데, 야, 열받는다. 네가 지금 감히 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예민했어요. 뭐에?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그리고 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때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우리 중에 지금 더 누가 높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사역을 막 하는데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냐?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밥을 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 옆에서 막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꾀를 맡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더 중요하냐? 라는 거를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이런 것도 보지 않았을까요? 지금 왕이 되실 그분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 이런 것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나를 더 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그 판단의 근거, 다시 말해 누가 더 높냐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의 과거.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들이 지금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그들이 높은 지에 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안 좋은 삶을 살았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끼워줘요. 그런데 그 이상에까지는 그들이 어림없어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요. 이 12명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절반 정도는 어부였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어부가 치면 당시에 소시민 정도 됐을 거예요. 평범한. 근데 남은 전체 인원 중에 절반이 어부였다면 그 남은 절반의 절반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뭘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 중에 특이한 이력을 가진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시몬이라는 제자였어요. 이 시몬이라는 제자를 호칭을 할 때, 예를 들어 베드로를 호칭할 때는 어부 베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호칭할 때 셀롯이라는 호칭을 합니다. 이 셀롯이라는 호칭의 뜻은 뭐냐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우리 열심당원이라는 뜻에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국 지위를 사실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헬라 제국에 독립돼서 마카비 왕국이라는 그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국력이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갑자기 치고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일제 치하에 대한민국이 들어가게 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났던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의 부류가 생겼죠? 예, 이 사람들 중에서 독립군 또는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뭐 이제 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과격분자도 있었어요. 무력으로 인해서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과격분자도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게릴라식으로 테러식으로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무력도 불사하고 죽음도 불사하는 과격단체였습니다. 이들은 이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그 자부심 가운데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자존감도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이 이 제자 공동체 중에 한 명으로 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시몬이었다면 저는 자존감이 하늘을 뚫고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 아니,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 피 흘려봤어?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서 과격한 그 단체에 들어가 봤어? 너가 이 나라가 독립하는 데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 그 독립군의 지위를 너가 유지해봤어? 난 해봤어. 라는 그 과거로 인해서. 근데요, 이 열심당원이었던, 또는 열심당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면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오고 있던 제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마태라는 사람.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뭐냐?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독립국 형태로 있을 때의 세금을 걷는 사람과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치하에 들어가서 있을 때 세금을 걷는 사람의 지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치하에 있을 때의 세금을 걷는 사람의 지위는 어떤 지위냐면, 우리는 나라로 치면은 일본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거둘 때 자기들이 직접 하기는 좀 뭐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그들로 세금을 걷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본의 부역군으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돕는 거죠. 동조하는 거죠. 이 세리 마태가 직업이 뭐였냐면 바로 이 로마의 부역군인 거예요. 로마가 그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들에게 바랬던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심지어 지도자들도 당시에 그 지역의 지도자들로 세우게 했는데, 너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세금 제때에 제대로 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에 나서 있는 게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수천 명을 몰고 다니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이 속해 있어요. 제자들은 이 세리를 자신의 형제요,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과 같이 굉장히 민감한 일들이 논쟁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세리마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세리마태도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누가 더 높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쟁들 속에서 세리마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왜냐? 나는 과거가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치 JMS에 있었던 그 청년이 공동체에도 밀려나고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리마태와 같은 사람이 과거의 얼룩진 삶으로 인해서 그 얼룩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얼룩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나가지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싸우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환경들 속에서 세리마태와 같이 과거가 있는 사람은 축에도 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구석에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냐?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요. 그리고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우세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을 셀 때요, 어린아이는 그 개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개수를 셀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성인 남성이 몇 명이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 큰 어른이 될 때까지 그들은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얼마나 하나 한 명의 독립된 존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실 꾸짖을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그냥 좀 바쁘다고 이야기하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려오니까 어디 감히 어린아이를 이 공동체 안에 데리고 오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혼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개수 세 많은 데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던 어린아이를 그들의 공동체 한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한 독립된 인격체로 공동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시 말해 한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이 아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귀한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너희들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을, 존재를 너희들이 받아들인다면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귀한 일을 하는 것이니 그렇게 영접하고 환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뭐 얘기하고 계신 거면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제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인해서 무시받고 멸시받아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멸시받고 있는 사람을 힘껏 변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그 아래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아래의 말씀들은 뭐냐면 이와 같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해볼게요. 너희들 공동체 안에 그렇게 실족하게 사람을 만들면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을 거다.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다. 너희들 만약에 너희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발걸음을 하게 하거든 차라리 발 하나를 잘라서 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낫다. 너희들 그들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눈이 그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너희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차라리 한쪽을 빼어서 내버려서라도 그런 일을 하는 게 않는 게 낫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이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얘들아,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한 사람, 이 한 마리의 양을 잃었던 양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애써서 그들을 찾아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마지막 구절에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은요, 그 많은 제자 중에 과거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금 변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사람들, 그 멸시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위축되고 초라하게 자존감이 낮아져서 있는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과거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아래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하나님이 건지시고자 직접 찾아 온 세상을 찾아오신 잃어버렸다 찾은 양이라는 것을 나는 이해하고 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어깨를 펴고 당당해. 이제는 과거의 얼룩에 너의 현재의 삶을 얼룩지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려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차별 대우해요. 왜요?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차별 대우할 때가 많아요. 야, 너 이단 사입이 있었잖아. 너 전과 있잖아. 너 히키코모리였잖아. 너 이혼했잖아. 너 성중독이었잖아. 세상은 우리 판단해요.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들의 과거로 인해 판단받는 사람들을 판단받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스스로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시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예배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위축되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지낼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모습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말로 막 때려요. 뭐라 그러냐면, 너 결혼 생활 좋지 않았잖아. 너 사이비에 있었잖아. 너 전과 있었잖아. 너 중독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막 우리를 말로 때리는 사람을 등지고 우리를 한쪽에 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와 같은 아이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희들 잘 들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거야. 너희의 발이 이런 아이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는 게 나을 거야. 눈이 그렇게 이런 아이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는 게 나을 거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란다. 이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품에 안겨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이제 너의 과거로 인해서 더 이상 남들과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나는 너를 똑같이 여긴단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들을 믿지 말아라. 더 이상 위축되지 말아라. 과거로 인해서 다르게 보지 않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과거가 어떠하든 너를 아름답게 사용할 나를 기대하여라. 저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떠올랐어요. 황소처럼 도시를 쓸고 다니며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녔던 사냥, 잡히기만 하면 죽이거나 감옥에 넣었던 사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했던 그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거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았던 남자. 과거만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공동체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서 숨소리도 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과거를 정리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널리 하나님의 소식들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두 사람을 뽑으라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단 두 사람의 사람을 뽑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약하니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모남으로 인해 봐요. 그런데요,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의 과거를 상처로 보시고 이제는 그것이 아무런 다른 사람을 돕는 흔적으로 보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의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위축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미국의 1906년도에 한 남자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젊은 시절에 잘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총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농구팀 주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졸업식에서 학생들을 대표해서 고별사를 읽을 정도로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후의 삶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의 인품이 변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막 쌍스러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충판을 벌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주운전을 하러 다녔습니다.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온갖 말썽을 부리는 소문난 문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20살에 그는 경찰의 수배선상에 4번에 걸쳐서 올랐고 2번은 감옥을 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 애워서 이렇게 발표하는 대회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쁜 여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내가 여기 가서 성경을 암송해서 예쁜 여자라 사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교회에서 제시한 10구절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예, 이성에 대한 욕구는 이렇게 강해요.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어요. 그래서 가서 이거를 멋들어지게 암송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여자들이 막 따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10구절 더 한대요. 예, 이 교사분들은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10구절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뭐 여자들이 막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구절 외우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 몇 구절 외웠는지 알아요? 1000일 동안 1000구절 외웠어요. 예, 토시지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터벅터벅 집을 걸어가는데 그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죄인이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리고 그는 그 암송한 말씀들 중에 떠오른 이 구절들로 인해서 갑자기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에게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말로 예수님에게 인생을 드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냐? 해군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암송한 구절들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1대1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 선교 단체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여자아이가 물속에 빠졌는데 그 아이를 건지고자 물속에 뛰어들어 그 아이를 건져주고 자기는 죽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유명한 성자들 이렇게 또는 유명한 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성자의 반열 중에 한 명으로 때로는 거론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도슨 트로트맨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과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너 전과 있잖아. 너 술 먹고 깽판 쳤잖아. 너 음주운전했잖아. 너 여자 보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야? 만약에 도슨 트로트맨이 과거의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현재를 살지 못했다면, 그리고 평생의 쭈구리로 쪽방에서 지내며 밖에 나가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사역의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우리를 절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과거가 얼룩졌다고 현재도 얼룩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맑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